하나님, 저의 마음과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을 들고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 청년 형제 자매 한 분 한 분 앞에 섭니다. 그리고 듣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과 귀 가운데에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저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소망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들이 3명입니다. 큰아들이 21살이고요. 막내 아들이 중학교 3학년입니다. 근데 아들들이 저를 부르죠. 다양한 목소리로 부릅니다. 아빠 이렇게 부를 때가 있고요. 아빠 이렇게 부를 때가 있고요. 아빠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아빠 이렇게 부를 때는 할 말이 있다는 거고요. 아빠 이렇게 부를 때는 그만하라는 겁니다. 그죠? 제발 그만해라. 아빠 이렇게 부를 때는 어떤 느낌일까요? 주로 뭔가 도와달라고 할 때 아주 급하게 부릅니다. 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며칠 후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시자 예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지 집 안은 물론 문 밖까지도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들려오니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로 말미암아 가득 차서 문 밖까지도 사람들이 가득 차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집 안은 물론 문 밖까지도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마가복음 1장에서 힌트를 주는데요. 마가복음 1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마가복음 2장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찾았냐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친다라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대부분 찾아온 겁니다.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었던 거죠.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까?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까? 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23살 때 사랑에 빠졌습니다.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같은 교회 다녔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한 교회를 다니던 여자였습니다.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같은 동네 살았어요. 사귈까 말까 그러고 있을 때요. 사귀려고 막 하던 그때였어요. 저는 교회에서 총무였고 그 자매는 부회장이었습니다. 동갑이에요. 근데 집이 가까우니까 저녁이 됐는데 눈이 내리는 눈이 보고 싶은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그 전화기가 없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삐삐라고 이렇게 메시지 보내는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전화번호 눌러가지고 그 삐삐 번호 눌러서 음성 메시지를 남기면 그걸 듣고 또 저한테 음성 메시지를 남기면 제가 또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는 거지. 제가 보러 가도 되냐고 이제 제가 집에서 이렇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는데 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밤이 너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12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눈이 엄청 내리는데 걸어가면 한 20분 정도 걸렸거든요. 걸어가다가 꽃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을 다 닫아가지고 꽃 파는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 슈퍼를 들어갔습니다. 마트를 들어갔어요. 뭘 살까? 꽃이랑 비슷한 걸 좀 사고 싶었습니다. 제 마음을 좀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샀어요. 그 여자 그 친구 집에 가서 앞에 가서 이렇게 다시 문자 그 삐삐를 해가지고 나와 도착했다고. 좀 이따 그 여자친구 나왔습니다. 그 제가 준비한 걸 줬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꽃을 사고 싶었는데 지금 문을 다 닫아서 꽃을 살 수가 없었다. 그래서 꽃이랑 가장 비슷한 게 뭔지를 찾다 보니까는 눈앞에 파가 보이더라. 그래서 파를 한 단 사가지고 그 자매한테 줬습니다. 생각해보면 미친놈 소리 들은다. 그 자매가 지금 저희 집에서 파 썰고 있습니다. 결혼한 거예요. 파를 썰고 있습니다. 미친놈 소리 안 들었고요. 결혼했어요. 제가 그 여자 친구에게 갔던 이유가 뭘까요? 찾아갔던 이유가 뭘까요? 저에게 뭔가 필요했던 거예요. 고백을 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 또 뭐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뭐 그때는 뭐 상상은 했었겠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었는데, 아무튼 저의 필요였습니다. 만나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갔던 거예요. 뭐가 필요했기 때문에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마도 기적을 보고 싶어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몇 명은 그 자리에서 기적을 보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들의 구세주이심을 그들은 알게 됐을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절과 2절 말씀에서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우쳐야 되는 교훈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는 예수를 찾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찾아서 갈 때 세상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그걸 얻을 수도 있고 얻을 수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역사가 되어서 우리의 또한 미래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기독이라는 이야기는 헬라어의 그리스도가 중국어로 넘어가면서 키리스두가 되었고, 키리스두가 줄여져서 키투라고 말했고, 그게 한국말로 들어오면서 음역이 돼서 기독이 된 겁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찾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찾아야 됩니다. 예수를 찾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찾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찾지 않으면 발견하지 못합니다. 물론 찾게 되기 위해서는 계기가 필요하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가 수련회를 하든지 캠프를 하든지 아울리치를 가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어느 순간 더 예수님을 알고 싶어지는 계기가 만들어지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으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전제하에, 예수를 찾는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더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련과 역경이 우리를 예수를 찾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갔던 어떤 목표가 있었는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예수를 찾기도 하지만 찾고 난 이후에 허무함이 밀려와서 또다시 우리는 예수를 찾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이유와 계기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예수를 찾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예수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5명의 사람으로 우리 시선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때 4사람이 한 중풍 환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인가? 예수님을 만나면 중풍병에 든 내 친구가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예수를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죠. 집 안에도 집 밖에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를 찾으러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찾으러 가는 것은, 예수를 만나는 것은 늘 역경이 있습니다. 늘 장애물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냥 예수를 만난 것 같지만 저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에만 봐도 예수를 만나러 가던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역경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볼게요. 지금 보고 있는 마가복음 2장에서 4명의 친구가 1명의 중풍 환자를 데리고 예수를 찾으러 갑니다. 사람이 많아요. 마가복음 5장에 가면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되게 놀라운 게 예수의 주변에는 늘 남자만 있었거든요. 당시에 피를 흘린다는 것은 굉장한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일입니다. 남자들이 주변에 있던 사이에 당시의 문화에서 여자가 거기를 비집고 들어가서 그것도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의 옷깃을 만진다. 대단한 용기가 아니고는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혈루병 여인을 만날 때 예수님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요, 야이로의 딸을 만나러 가고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던 야이로의 딸. 예수가 야이로의 딸을 만나러 갔을 때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럼 포기하는 거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비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야이로의 딸의 아빠인 야이로가 울며 예수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이미 딸이 죽었는데 예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이미 죽었어요. 사람들은 그런 장면을 보며 비웃고 있습니다. 장벽이죠. 나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뒷장에 가면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들어갈 때 안진뱅이, 오랫동안 안진뱅이는 아니고요,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소리가 들려서 물어보죠. 무슨 일인가요?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 사람이 밑도 끝도 없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사람들이 꾸짖어요. 조용히 하라고. 당시에 평생 구걸하며 살던 사람이었고 앞을 못 보던 사람이고 사람들이 꾸짖어요. 성경 표현하면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러 나왔던 사람들이 다 평안해서 만나러 나왔던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러 나와요. 어떤 사람은 치유받게 나오고 어떤 사람은 공허한 마음에 진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 나옵니다. 예수를 찾으러 온 거예요.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예수를 찾으러 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문제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청년부 설교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17년째 차세대 사역만 하고 있거든요. 저는 주로 청소년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슈를 갖고 있는지 잘 몰라요. 제가 잘 모릅니다.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것 같아요. 제 아들이 청년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만났던 이야기를 할게요. 하루는 제가 수련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수련회 설교 준비를 둘째 날 저녁에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여자친구가 저한테 온 거예요. 중3이었습니다. 찬양팀에서 바이올린을 챔버팀에서 연주하는 친구였고요. 그리고 누가 봐도 아주 열심히 예배를 섬기는 친구였고, 그리고 제 부모님도 아주 잘 알아요. 그리고 누가 봐도 모범적인 아이였습니다. 그제 그 친구가 바이올린을 전공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상담이 하고 싶다고 들어왔어요. 설교 준비할 때 들어오면 제가 좀 힘듭니다. 좀 있으면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근데 아이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제가 들어오라고 했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나눌까? 목사님, 제가 어떤 예고를 가야 되는데 그 예고를 안 가면 제가 죽어버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죽을 거 알았어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애는 안 죽어요. 안 죽고 있어요 지금. 안 죽을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러다 제가 거기다 대고 뭐
너 그게 무슨 생각이니? 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니? 이런 말 할 수 없잖아요. 하셔도 안 되고. 물어봤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나한테 말해주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를 가야 어떤 예술 고등학교를 가야 어떤 선생님을 만날 수 있대요. 근데 그 선생님을 왜 만나려고 하는데? 그 선생님을 만나서 레슨을 받고 지도를 받아야 어떤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학은 왜 가려고 하는데? 그 대학을 가서 어떤 교수님을 만나서 공부를 해야 자기가 내고 싶은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들을 땐 그 소리가 그 소리거든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전공하는 아이니까 소리가 있겠죠. 아, 그렇구나. 제가 그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눈을 한번 감아봐라. 네가 지금부터 연주를 상상으로 시작하는데 한번 네가 치고 싶은 곡을 연주해봐. 그리고 그 아이는 눈을 감고 침묵 가운데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났다고 생각해? 불이 켜졌어. 사람들이 너한테 박수를 막 쳐주고 있는 거야. 그 소리를 왜 냈니? 그 소리를 왜 낸 것 같아? 근데 그 친구가 제 기억 속에서 저의 목회 사역에 아주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4글자를 얘기했습니다. 자기만족. 그 아이가 평소에 늘 하던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바이올린을 연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근데 정작 상상으로 소리를 내고 난 이후에는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자기만족. 이것은 저를 공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설교를 끝내고 난 뒤에 그날의 설교를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을 위해 설교했는지 나의 만족이었는지, 내 기준에 성공한 설교였는지 내 기준에 성공하지 못한 설교였는지. 제가 그다음부터 친구들 만날 때 가끔가다 이런 질문들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 질문을 던지죠. 너의 꿈이 있다면 하나님이 너의 소원을 한 가지를 들어준다면,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소개하려고 제가 계속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소원을 들어준다면 어떤 소원을 들어주시면 좋겠니? 딱 한 개만 들어주시는 거야. 그 친구도 중3 친구였어요. 엄청 공부를 잘하는 애였습니다. 그 친구가 자기는 수능을 만점 받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중3인데 수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아, 그래. 제가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수능을 만점을 맞았는데 네가 원하는 직장을 못 들어갈 수도 있잖아. 수능 만점 맞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뭐니? 자, 다시 소원을 말해봐. 아, 그러면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직장을 들어가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려고 이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 그 직장에 들어갔어. 근데 상사를 만났는데 상사가 완전 또라이야. 그래서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야. 아, 그렇군요. 그럼 기도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저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할게요. 그래, 내 직장에 들어갔는데 네가 아플 수도 있잖아.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바라보면서, 목사님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 예수님한테 자기들의 소원을 말하고 자기의 기도 제목을 말합니다. 우리도 기도하죠? 그래서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 끝에 자기 만족이 있을까요? 그 끝에 하나님을 위한 삶이 있을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게 몇 해 전에 TV에 나왔던 친구예요. 한우림이라는 친구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영재발굴단이라는 한국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미술 잡지에 이 친구의 그림이 실려요. 그리고 모든 교수님들이 이 친구를 극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했냐면, 한국에도 뭉크와 같은 화가가 나올 수 있다 라고 칭찬을 받은 친구예요. 어마어마하죠.
이 친구의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어마어마한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림 그린 거예요. 잘 그렸나요? 여보세요? 네, 잘 그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 친구가 칭찬을 받은 이유가 있는데요. 한 장을 넘겨주시면 이 친구의 그림이 그 로봇과 인간을 합쳐서 그림을 그린 그림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되게 극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3이 지나 이 친구가 고1이 된 거예요. 작가들이 찾아갔는데 이 친구가 그림을 포기했어요. 그림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왜 포기했는지를 물어봤더니 아까 그 그림 보셨죠? 한 번도 미술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대요. 주제를 정하고 그림을 그린 적도 없대요. 시간을 정하고 그림을 그린 적도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가에게 주어진 시간, 하루가 됐건 이틀이 됐건 3일이 됐건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 아이가 그림을 너무 잘 그리니까 예고에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낸 곳이 미술학원인데 그냥 미술학원이 아니라 입시를 하는 미술학원을 보낸 거예요. 입시학원을 미술을 보냈더니 저는 미술을 전공하지 않아서 모르는데 그림을 그릴 때 정해진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그리빠를 그린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몰라요. 아그리빠를 그리는데 시간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야 된대요. 예를 들면 하나를 눌러주시면 나올 텐데요. 소묘, 수채화, 그 30분은 톤 덩어리를 그리고 그 다음에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도 저는. 몇 분을 그리고 몇 분을 그리고 몇 분을 그려서 마무리를 해서 똑같이 그리면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한 번도 미술학원을 다녀본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다닌 미술학원을 다녔던 친구들보다 그림을 아무리 그려도 잘 그릴 수가 없는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결과주의, 경쟁주의. 그냥 맡겨진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맞춰진 짜여진 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맞추지 못하니까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작가들한테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요. 그렇게 극찬을 받던 친구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잘 그리긴 그리나요? 절망과 패배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세상의 문화는 우리들을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첫 번째는 자기만족. 성공하면, 성취하면, 남들보다 좀 잘하면 우월감, 남들보다 좀 못하면 좌절감. 제가 만나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그러면서 살아가요. 이번에 성적이 오르면 우월감, 이번에 목표한 성적을 맞지 못하고 등수를 맞지 못하면 좌절감. 우월감과 좌절감은 똑같습니다. 우월감은 행복이 아니에요. 우월하지 못하면 금방 좌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애들이 살아갑니다. 제가 맡고 있는 고등부가 대치동에 있어요. 대치동이 대한민국에서 공부 제일 많이 시키는 곳입니다. 시험에 따라서 아이들의 얼굴이 바뀝니다. 그런 아이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안타까워서. 제가 도와야죠. 그래도 아이들 만나서 기도하고 일주일에 몇 번 밤 10시 되면 대치동 사거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찾아오라고 하고 아이들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떻게 해진지 아이들을 돕기 위해 그런 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계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외국에 있는 어떤 리서치 갤럽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요. 1위, 2위, 3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경제 선진국들을 조사했거든요. 대부분 1위가 가족이에요. 대한민국은 물질적 풍요입니다. 물질의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되어버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어른들은 물질이니까 아이들은 물질과 연관된 점수, 숫자일 겁니다.
등수. 그런 것들이 미래의 물질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놀라운 게요. 다른 나라들 대부분이 가족이에요. 일본도 가족입니다. 같이 우선순위가. 한국은 가족이 3위예요. 2위가 건강이고.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 결혼에 대한 소망이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많은 아이를 낳고 이런 것들이 가치로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살아가고 있고 저희 자녀도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이 가장 큰 가치가 되어버린, 가장 중요한 가치가 버린 대한민국. 자기 만족이 가장 큰 가치가 되어져 버리는 대한민국. 디모데 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말세 때를 얘기합니다. 말세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쭉 나열하는데요. 1번이 자기를 사랑하고 2번이 돈을 사랑하고입니다. 물론 말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죠. 다시 오실 때까지를 우리는 말세로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볼 때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 빠지면, 자기 만족에 빠지면, 물질에 빠지면 그것이 바로 죄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것, 내 육체에 좋은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들이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면 우리는 믿음의 위기를 만납니다. 나아갈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더 편하고, 내가 안전하고,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문화가, 사단이 그렇게 조장해서 우리들을 그렇게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사단이 우리들한테 와서 막 무섭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기로 빠뜨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런 갤럽들을 보면요, 조사 리서치를 보면요, 사실 10대와 20대가 문화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아요. 어른들보다도. 여러분들은 더 많은 그런 문화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위기를 만난 중풍 환자 그 친구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친구를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가죠. 물론 이런 지붕은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지붕은 뚫기가 쉬운 지붕이긴 해요. 그리고 그들이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께로 침대를 내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계신 곳 바로 위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 환자를 자리에 눕힌 채 달아 내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치유함을 받으러 온 사람한테 예수님을 치유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예수님은 위로하시고 예수님은 치유해 주십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죄가 용서받았음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자가 뭔데 죄를 용서하느냐. 6절과 7절 말씀에서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았는데요,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에 이르른다라는 거죠. 그럼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물질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성공주의,
세속주의의 문화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싸워내야 됩니다.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주의, 성공주의, 경쟁주의, 이런 문화들과 우리는 싸워내야 돼요. 싸워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중요한 것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씨앗에 의해서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정욕에 빠집니다.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쳐도 자꾸 안목의 정욕에 빠집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임을 아는 것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지름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이런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치유받으려고 나아갔죠. 물론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이 위로자이며 예수님이 치유자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임을 소개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제가 여러 예화 중에 어떤 것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대본에 쓴 게 아니고요. 제가 온누리교회 들어왔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2005년도에 온누리교회를 들어왔습니다. 저는 장기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로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 아제르바이잔 갈 것을 준비하느라고 한 번 다녀왔고요. 2002년도에 결혼을 했고요. 2003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갔고요. 2004년도에는 훈련을 받고 7개월간 저희 아내와 10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아제르바이잔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제가 파송받는 교회를 만나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러다가 온누리교회를 오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때도 온누리교회 소개를 받았을 때도 한국에 있는 대학교 선교단체 중에 조이라는 선교단체에서 간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온누리교회 소개를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이력서를 썼습니다. 저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도하고 있었던 교회에 이력서를 내게 된 거예요. 이력서를 냈는데 추천받아 이력서를 냈는데 일주일 있다가 온누리교회에서 문자가 온 거예요. 함께 사역하게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전도사님의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떨어진 거죠. 서류 전형에서 떨어진 겁니다. 제가 지금 있는 온누리교회에서 저를 떨군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대학을 나왔고 제가 톨치 트리티 나왔는데 그때 총장이 하용조 목사님이셨거든요. 그 특별히 문제가 있는 신학교도 아니었고 선교단체 간사도 하고 있었고 가정도 꾸리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선교에 오리엔티드 되었던 사람이거든요. 서류 전형에서 떨어질 만한 건 없는데 나를 왜 떨궜을까? 근데 떨어졌다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그 다음날 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만나보자고. 만나서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시 이력서를 위로 올리겠다. 본인이 뽑을 수 없지만 다시 인터뷰를 볼 수는 있도록 해줄 테니 인터뷰를 잘 봤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일주일 지났는데 제가 학교에서 족구하고 있었거든요. 반팔에 청바지 입고 족구를 하고 있는데 온누리교회에서 그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력서를 냈는데 누가 또 내 이력서를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라도 올 수 있냐고 해서 제가 반팔 입고 있다고. 그냥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인터뷰를 봤습니다. 근데 거기 있던 지금 저의 위치에 있던 분이죠. 차세대 본부장 하시던 분이 한참 인터뷰를 하시더니 전도사님은 파워웨이브가 맞으시겠다고. 왜냐면 저는 원래 영유아 유치로 이력서를 냈었거든요. 근데 파워웨이브가 청소년이 맞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왔죠. 그러면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저희 친구들,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 친구들.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붙을 거 아니냐 떨어질 거 아니냐. 근데 그분들이 또 거기 인터뷰 봤던 전임 교육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붙었다라고 전달을 받은 거예요. 제가. 아, 됐구나. 그래서 가서
저희 아들이 그때 한 2살 됐는데 얼굴을 바라보면서 드디어 아빠가 온누리교회를 들어왔다. 무슨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애들한테 이제 됐다. 그래서 아내한테도 얘기하고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연락이 안 왔어요. 근데 그 한 주가 또 지났습니다. 제가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만났던 본부장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했더니 저를 보시더니 연락 받으셨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연락이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연락이 오겠구나. 그때 제가 지구촌교회라는 다른 교회에 또 인터뷰를 봤어요. 왜냐하면 동시에 이력서를 냈었거든요. 이력서를 냈는데 안 보러 가는 게, 인터뷰를 안 보러 가면 추천해 준 분한테 미안해가지고 그냥 인터뷰를 보러 갔습니다. 거긴 청년부였어요. 이게 앉아서 인터뷰를 보는데 3명이 보는데 질문을 들었더니 영상을 만드는 교육자를 뽑더라고요. 그럼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야죠. 영상을 제가 못 만들거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영상을 만들 줄 물어봤는데 제가 3번째 있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영상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오늘부터라도 배워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듣기 원하는 말이죠. 두 번째 사람은 그동안 자기가 만들었던 영상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글렀구나. 이 생각보다 저는 온누리교회를 이미 붙은 사람이에요. 이미 온누리교회에 붙었기 때문에 굳이 뭐 영상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저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영상을 만들 줄 아십니까? 제가 대답했죠. 영상을 만들지 못하지만 영상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시킬 수 있습니다. 입사 면접을 보러 가지고 입사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앞에 있던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그럼 저도 시킬 수 있겠나요? 때에 따라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친 거죠. 그러고 끝났어요. 지구촌교회. 근데 제가 처음에 이력서를 냈던 게 8월 말. 인터뷰를 받던 게 9월 첫째 주. 그리고 그 목사님을 만나서 연락이 올 거라고 얘기를 들은 게 9월 둘째 주.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온누리교회에서. 10월이 됐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영어 이름이 노아였는데 노아야 연락 왔니? 연락 안 하는데요. 집에 가도 아내가,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연락 왔냐고. 연락 안 하는데요. 10월 말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분노가 교회가 크면 다야? 인터뷰를 봤으면 연락을 해줘야지. 짜증이, 화가 휘몰아치는 거예요. 근데 10월 말쯤 됐더니 사람들이 물어보지도 않아요. 물어보면 서로 민망하니까. 그리고 11월 달이 됐어요. 11월 달이 됐는데 첫째 주에 이렇게 제가 점심에 밥을 먹고 있는데 짜증이 막 그때 이제 화가 많이 나는 상태예요. 근데 저 선배 한 명이 오더니 제 등을 툭툭 치면서 노아야 온누리교회에서 연락 왔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진짜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밥을 먹고 하는데 화가 나는 게 아니고요.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어떻게 나냐면 눈물이 이렇게 나는 게 아니고요. 일본 만화처럼 나는 거예요. 옆으로 나요. 집에 애가 있고 아내가 내 대신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울었냐면요. 서러워서 온 게 아니고요. 회개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기도. 하나님 처음 저를 부르셨을 때 정말 한국에 있는 찬양처럼 아골골짝 빈들에 가서라도 내가 복음 들고 전하겠다고 얘기했고 정말 이슬람권에 가서 내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고백을 했는데 이 교회가 나한테 연락해주고 연락 안 해준 것 때문에 내가 가고 싶었던 교회, 큰 교회를 바라보다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테 회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바라봤던 온누리교회가요, 안목의 정역이에요. 온누리교회에 붙을 거라고 말했던 게요, 저희 미래의 안전이었고요, 이생의 자랑이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그러고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온누리교회에서 연락이 안 와도 괜찮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다시 기도하고 내가 나가서 사역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연락이 왔어요. 온누리교회에서. 그동안 연락을 안 해줘서 미안하다고. 지금이라도 와서 같이 사역을 하겠냐고. 감사합니다.
혼돈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래서 온누리교회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는 그냥 감사한 마음에 사역을 했어요. 물론 중간에 또 흔들려서 또 회개하기도 하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바라보며 판단하고 비난하기도 했고, 근데 그 순간 자꾸 너를 비추는 거죠. 말씀에 비추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나의 만족으로 있는지,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있는지,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있는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갖게 되면요, 믿음의 사람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죄사함을 깨달을 때 확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이야기예요. 길지 않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1절 말씀 보면,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중풍의 환자가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의 선포 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걸어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알게 되었어요. 단순히 병 고침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거예요. 그들이 죄사함 받고 믿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중풍 환자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일은 난생 처음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적의 목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도 그러니까 두 개가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광은 무엇입니까? 빛나고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돼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에서 성취해서 내가 잘 돼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들이 알게 되겠죠.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았던 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구나.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구나.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빈다고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래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부숴버려야 됩니다. 무너뜨려 버려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중등부 친구의 자기만족, 이 세상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아까 제가 한우림이라는 친구가 그림을 그린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작가들이 그 친구를 데리고 한예종이라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학원이죠. 학교는 아니고, 대학교는 아니고 종합예술학교긴 한데 종합예술학교로 데리고 가요. 거기서 아주 유명한 미술 교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 교수님을 만났는데 교수님이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그림을 봤다. 내가 너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오늘 나랑 함께 그림을 그려보자. 옆방에 가서 먼저 그림을 그려라. 근데 일부러 먼저 가라고 한 거예요, 교수님이. 그리고 그 자리를 보내면서 거기 가면 많은 그림이 있는데 그 형 누나들이 그린 건데 잘 그린 게 아니야. 왜냐하면 다 따라 그린 거거든. 근데 너가 가서 네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을 먼저 그려봐. 그리고 보냈는데 거기 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았는데 거기 앞에 그림을 포기하게 했던, 자기를 좌절시켰던, 똑같이 그렇게 그려야 되는데 그리지 못했던 아그리빠가 그 앞에 있었어요. 그림을 못 그리는 거예요. 그림 좀 띄워주실래요? 그림을 못 그려요. 근데 좀 이따 들어와서, 좀 이따가, 좀 이따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왜 똑같이 그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네가 그림을 못 그리겠니? 똑같이 그릴 필요가 없어. 너는 너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면 돼. 그리고는 아그리빠를 들어서 바닥에다 깨버리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따라오십시오. 그림. 깨버린 거예요. 팍.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똑같이 그리지 말고 네가 그리고 싶은 그림 그려봐.
그 교수님이 나가셨어요. 그림을 포기하고 그림을 그리지 못하던 친구가 펜을 들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시간에 구애받지도 않고, 세상에서 말하는 경쟁에 구애받지도 않고 그냥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어떤 그림을 그리냐? 깨진 아그리빠를 그립니다. 조각을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국에서 가져왔습니다. 안 깨지게 하려고 되게 조심히. 어떠한 그림을 그리십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그림을 그리십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 무엇을 위해 그 그림을 그리십니까? 세상의 자랑을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긴 물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긴 그 어떤 달란트, 비교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갑시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림, 때로는 그 그림이 같은 그림일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일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많은 위기를 만나기도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자기 만족,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여기에 무너지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이 예수의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또 쓰러질 수 있고, 때로는 또 무너질 수 있고, 때로는 또 육체의 정욕에 빠질 수 있는데 다시 예수를 바라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율법적으로 비난한다 할지라도 예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때로는 이 땅에서 태어났건 유학을 왔건 일본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예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예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한 명 한 명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